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누구의 힘이 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표제에서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목처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다윗의 감사 찬송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한 사람만 읽지 말고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나온 그 모든 시간을 회고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 언어가 라캄이라는 말인데요, 라캄의 뜻이 뭘까? 여자들의 그 자궁을 라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여성분들이 그 아이를 태중에 품었을 때의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거를 라캄.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의 그 본래의 뜻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자신의 태 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느끼는 한없이 깊고 깊은 사랑을 표현을 할 때에 이 다윗이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남다르지요? 물론 여기서 사랑한다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그런 아이를 갖는 심정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깊고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한 것인가? 깊고 부드러운 내용을 가진 사랑을 가리키며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불이 박힌 사랑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깊고 깊은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야말로 그의 삶으로부터 녹아진 사랑, 자신을 도우시고 수많은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하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서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 사랑, 그 사무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깊고 깊은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가 표제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 있어요. 표제에서. 남다른 표제가 있는데, 표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예, 표제가 남다라요. 남다라. 표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표제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윗이 이때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고,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잠시 말씀을 드리면 1세기 목동을 치던 사람이었어. 어린 시절부터,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양을 쳤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지요.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참으로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험난한 시간.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자신의 딸인 미가를 다윗에게 주면서 자기의 사위로 삼은 사람이에요. 장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 지금?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즘 여기 이제 장가 보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딸을 시집 보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딸을 시집 보내면 그 사위가 어렵나요? 아니면 쉽나요? 몰라서 잘 몰라요? 아니 좀 어렵습니다. 자기 아들보다는 어렵지요? 어렵다고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사위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지금? 죽이려고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 다윗이 왜 사울 왕으로부터 이러한 핍박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을 받았는가?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렸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다윗이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원래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됐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세상 말로 뭐가 열린? 열린 이 다윗이 그때 소년의 나이였었는데 물맷돌 5개를 들고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때의 모습이 참 장관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휙휙휙휙 돌리면서 한 방 팍 날렸는데 그게 어디에 꽂히죠? 정수리에 꽂힙니다. 이마에 딱 꽂혀가지고 그 한 방으로 그냥 골리앗이 넘어져요. 나라를 구한 구세주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영웅. 그러면 영웅 대접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어요? 다윗이 그때부터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어려운 일이 되게 된 겁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참, 다윗이 나라를 구했는데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은 하지 못할 망정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해서 나에게 그것이 복으로 다가온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가서는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뭘로도 다가올 수 있다? 고난으로 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우리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의 그 어려운 형편이나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일평생 봉양을 잘했더니 말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다? 막내 아들한테 주고 자기는 한 푼도 안 줄 수 있다고요. 그게 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린 것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 만들어지고 왕이 될 만한 그 인격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수많은 고난을 넘기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다음부터 왕이 된다라고 하면 왕이 되는 실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사울 왕이 죽게 돼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삶을 받게 되지만 그 과정 모든 것 생각을 해볼 때에 자기가 지나온 인생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저는 다윗이 받았다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이러한 고백은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그 한마디 말로 이 한마디 말로 다윗의 사람됨이 어떠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바로는 물론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없어. 그만큼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하신 말이 있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걸 보셨어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 물론 다윗도 인간적인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한마디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자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지막 그 신앙 고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말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네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봤어요. 몇 번 물어봤다고요? 세 번 물어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랬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가로되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한 건 사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뭘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물어봤을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누구를 사랑해야만 가능해요? 예수를 사랑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도 왕으로 섬김을 받고 왕으로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누구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윗이 사랑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그 어떠한 분이신가가 2절에 나와 있죠. 2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8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삼성이시로다. 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인 누구에 대해서도 바로 알았냐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올곧게 진실되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 많지 않아요. 무려 몇 가지를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8가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첫 번째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이지요. 구원의 반석. 믿음의 반석.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요새. 요새. 사울 왕을 피할 수 있고 적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건지시는 자. 위태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 모든 원수로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대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남다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믿으시나요? 누구의 하나님? 엄마, 아빠, 남편,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피할 바위. 바위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나의 방패. 화살과 칼을 막아주는 그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의 구원의 뿔. 모든 원수를 이기고 궁극적인 승리를 완성시켜 주실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산성.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산성처럼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8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다윗이 8가지 그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맨 앞에 붙어있는 말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 말이 뭔가요? 나의 나.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의 나.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제대로. 이렇게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만났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 그러신가요?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교회에 나왔어도 단순히 뭐를 받기 위한 하나님으로 아는가? 뭐를 받기 위한 하나님? 복 받기 위한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다윗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도 2절에서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 단 한 구절에라도 소개가 되고 있나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가 된 적이 있나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하나님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 한번 보셔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신 그런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이렇게 만나셔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그 고백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랬는데 도마가? 한번 볼까요? 20장 2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도마가 했던 이 고백처럼 도마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두 마디로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의심했어요. 다른 제자들, 도마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른 제자들이 있을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봤다 우리가? 그랬더니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믿겠다 안 믿겠다? 안 믿겠다!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옆에서 주님이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여드레가 지내고 그 예배드리는 중에 딱 찾아오셔가지고 손바닥과 옆구리를 딱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했더니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마다 비명과 같은 고백이 많은 말로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이 귀중한 진리가 여기에 납부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이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세상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걸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래 내 아들아 라고 찾아오셔요.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다윗에게 뭐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을 시작을 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힘이라고 그랬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또 누가 사랑한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확하게 고백해요. 정확하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2절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 다윗은 이 8가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걸 개념을 넓히면 영원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겁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의지하고 한평생 살아오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이론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는 이 어디에만 있는 거? 성경책에만 있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귀신인갑다. 안 보이니까 귀신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신의 모든 소원을 아뢰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어떻게 아뢰니? 아뢰리니. 아뢰다는 것이 뭐죠? 내 형편과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두 자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 것이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목동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능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로? 아뢰는 것,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도 뭘로 시작을 해요?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도 뭘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날도 좋은데 새벽 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더라 적더라?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구약성경 1106쪽에 있네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풀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갇혀 있을 때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목사도 사람인지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 참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요. 우리의 심령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을 때요? 자기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걸 시위대 우물을 파놨어요. 시드기가 거기다 우물 속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버렸어요. 그때에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형편에 놓여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때에 예레미야가 받았을 그 위로와 평강이 어땠을까? 뭐 해본 사람만 알까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므로 나의 심령을 토로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 만나요. 괴로운 일들 많이 만나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형편을 다 낱낱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이러한 분이다. 예레미야가 경험했어요. 천지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이신가를 예레미야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로 시작을 한다고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의 깊이가 깊고 환난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고 그 고난을 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참으로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데 3절 다윗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어떻게 하리니?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벌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시는가? 모든 원수들,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첫 번째 내가 주를 어떻게 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알아야 돼요. 다윗이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셔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나의 힘이 돼. 다시 한번 해봅시다. 1절만 한번 해보고 우리 끝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런 하나님 의지하여서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이 사랑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